음녀와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녀와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의 비밀,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17장하고 18장은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바벨론, 즉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왔죠. 이제 17장, 18장은 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간단하게 기록했던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을 좀 더 확대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공부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데 어제도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무슨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게 확대경을 가지고 이렇게 쫙 보면은 그 안에 자세하게 다 보이듯이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했죠. 예? AD 476년인가요? 내가 이제 막 연도수는 잘 안 해요. 486년인가? 게르만족의 일부인 롬바르드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미 뭐 한 15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망했잖아요. 그럼 성경이 무슨 역사책 아니죠? 뭐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로마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강력한 어떤 세력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지 말라고. 이거 보여줘야 우리가 이게 계시록에 말한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구나 알고 정신을 번쩍 차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상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제 보면은 그 음료가 뭐에 취해 있었어요? 6절에. 6절에 바로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 뭐에 취해 있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박해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다 그랬죠. 겉으로 볼 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손 안에 금대접 안에는 막 온갖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음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보니까 뭐에 취해 있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뭔가 우리에게 좀 좋아 보인다고 덥석 붙잡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왜 놀랍게 여기냐? 왜 놀랍게 여기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앞으로도.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일곱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제 자세하게 내게 보여주겠다. 감춰져 있던 건데 이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곱 머리를 가지고 열 뿔을 가진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 짐승이 나옵니다. 똑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음녀가 타고 있다 그랬죠. 그 음녀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를 말하는데 그냥 어떤 한 나라 로마가 아니라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모습이라 그랬죠. 강력한 힘. 또 뭐라 그랬어요? 황제 숭배라는 거짓 종교. 또 황제 숭배를 하면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혜택 또는 그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666 짐승의 표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총체적인 모습으로서의 로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죄악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보여줬어요? 음녀로 보여줬잖아요. 음녀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막 진주 목걸이를 차고 값비싼 자주색 옷을 입고 그 모습이 나와요. 어제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뭘 타고 있어요? 저 무시무시한 일곱 머리가 달리고 열 뿔이 달린 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짐승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요. 비밀을 8절에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천사가. 근데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읽었으면 우리가 좀 뭔지 금방 눈에 쑥 들어와야 되는데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읽고 보니까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여기 보세요. 내가 본 큰 짐승은 설명을 해주잖아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미래에는 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뭐야? 우리 더 어려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줬는데 뭔 말인지 더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죠. 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뭔지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7교회 보내주면서 이 글을 읽고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서신 형태로 기록돼서 7교회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가 오면은 회중들은 앉아있고 그냥 읽는 거죠. 읽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저같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8절 읽고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2000년 역사가 지났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그 시대에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야, 안 돼? 이해를 한다.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하죠. 그런 해석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한글 성경 읽고 막 주관적으로 막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 당시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역사적 배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연구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다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자, 전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로 말하는 거죠. 시점이 요한의 시점으로서는, 그러니까 요한보다 전에는 있었는데 그 요한 때는 또 없어요. 그때 안 존재해. 그런데 또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존재를 할 거예요. 미래에.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짐승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어요. 짐승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 과거에는 존재했는데 지금 우리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는 존재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없어. 근데 미래에는 다시 나타날 거야.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지금은 죽었으니까 없죠? 근데 미래에 다시 나타난다는 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죽었다가. 없는데 죽었는데 지금은 없고 미래는 다시 나타나니까 미래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하나의 그 미신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은 죽은 네로는 이제 한 60년대 후반에 죽었는데 이때는 언제? AD 95년이니까 30년 지났죠. 네로가 죽고. 그러니까 기억이 생생해요. 네로에 대한 기억이.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3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지금 네로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 근데 네로에 대한 공포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막 로마에다가 막 불을 지르고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막 미치광이죠. 심지어는 자기 선생도 잡아다가 죽이고 독약 먹고 자살하라 했죠. 자기 선생한테도. 그게 선생이 문제가 아니지. 자기를 낳은 친엄마를 죽였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 미친놈입니까? 잔인하고. 친엄마를 죽였다니 의붓 엄마가 아니고 자기를 낳은 친엄마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포악한 미친 자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말 안 되는 자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박해를 받았겠어요. 바울도 이때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이때가. 근데 죽었어요.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는 AD 95년 정도니까 한 30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없는 거지 지금은. 그렇잖아요? 요한이 쓸 때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죽어서. 근데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두려워했냐면은 로마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또 못된 짓을 이 잔인한 살인을 할 거라고 하는 이 공포심이 대단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짓을 할 거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미신이.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다고요. 이 네로를.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네로 부활의 틀에 맞추어서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 어떤 그 네로와 같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뭐 이건 계속 공부해 왔어요.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황제 숭배라는 거짓 종교, 경제적 풍요, 화려한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했던 사탄이 자기 도구로 이용하는 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머리가 좋아요. 약한 자들에게는 핍박으로, 그죠? 또 핍박에는 잘 버티는 사람들은 666표를 통해서,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유혹으로, 미혹으로 이렇게 쓰러뜨리죠. 머리가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하라고. 자, 기독교를 철저하게 앞으로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죽었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다시 미래에 살아난다, 이게 다시. 그것은 로마라는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좀 나오겠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유럽은 옛날에도 한 나라였잖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이후에도 그 로마 교황이 그 나라를 그리워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면은 자기는 제국의 유럽 전체의 교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관식을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대부분 이제 독일 황제들이 겸했는데 그냥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나라야. 실제는 프랑스, 뭐 독일, 그 당시 뭐 그런 나라 이름은 아니었지만은 다 민족 국가로 있지만은 이걸 그냥 서류상으로는 하나의 나라로 하고 황제를 뽑아서 세워놨어요. 대부분 독일 황제들이 했는데 그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 나라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만들어진 거고, 그런 꿈 속에서 또 통화도, 돈도 어떻게 해요? 유로화라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공통화폐도 만들고, 이게 끊임없는 그 어떤 로마 부활에 대한 꿈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 물론 이제 유럽이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와 또 소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금 러시아죠. 강력한 나라를 막을 수 있는 하나 강력한 자기들도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걸 만든 거죠. 유럽 사람들이. 지금 한 26개 정도 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영국이 탈퇴하려고 다 법으로 통과시켰죠. 블랙시트라 그래갖고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가. 영국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로마가 다시 이제 죽은 로마가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뭐 이유로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로마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어떤 강력한 세력인데, 이 세력이 짐승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세력이에요. 핍박할 세력.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 세력의 특성이 로마 제국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종교, 강력한 힘, 경제적인 풍요, 그죠? 그것을 또 알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문화적인 화려함, 젊은이들을 유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어떤 강력한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 당시에 로마가 교회를 괴롭힌 것, 핍박한 것처럼, 미혹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서 교회를 대적하고 싸우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영원히 불못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을 보세요.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로마 같은 세력이 나타나서 막 그렇게 할 거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성을 포위한다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하나님 한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들을 놀랍게 여기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따르는 세력들이.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을 따라, 그런 세력을 따라가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따라가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긴다 그랬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짐승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조금씩 다 공부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공부할 뿐입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예. 여기 이제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뭘 말한다고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음녀가 앉아있는 7산. 왜 그 짐승을 머리가 7개 있다고 했느냐? 그걸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7개냐면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역사책을 읽어보면 뭐 시온 하나님의 책 같은 것도 있고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로마의 건국 신화가 나옵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은 로마는 7개 산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맨 처음에 그 도시국가로 시작할 때 7개 산.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칠산절이라는 명절을 지켰어요. 자기 건국한. 우리나라도 이제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건국한 그런 게 있어요. 7산. 그래서 7산인이라고 하면은 로마인들은 이게 자기 나라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또 로마의 동전에도 7개 산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로마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7산 위에 세워진 작은 도시국가로 우리가 시작했다. 그런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를 상징하는 그 짐승의 머리가 왜 7개였는가? 짐승의 머리가 7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왜 7개를 했느냐? 로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로마가 망한다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짐승이라고 하고 짐승은 로마의 어떤 포괄적인 성격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머리가 7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로마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7개라는 걸 이제 자세히 여기서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그 짐승이 로마를 말한다고 한 것은 막 해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다 알았어요. 근데 7머리는 7왕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머리는 로마 제국의 7왕을 가리킵니다. 예? 7왕인데 5왕은 이미 죽었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5왕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있고, 그 왕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쓸 때 왕은 도미티안이라는 왕이. 그건 누군지 분명히 알겠는데, 그리고 또 한 왕이 나타날 거다. 7왕. 5왕은 이미 죽었고, 지금 현재는 도미티안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도미티안 죽어도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또 교회를 박해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왕은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이건 죽었는데 그동안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이구나.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고. 근데 도미티안이야 지금은. 이 도미티안이구나. 지금은 현재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도미티안이 죽어도 또 교회를 핍박할 또 다른 왕이 7번째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미티안 이후에 250년 동안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왕들을 말하는 거죠. 7번째 왕들이 250년 지속되니까요. 예? 엄청나게 박해를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뿔 가진
그 읽어본 다음에 누가 나타나?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예, 그렇게 이제 7번째 왕이 나타나서 250년 동안 핍박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끝난 게 아니라 로마는 멸망했지만 또 8번째 왕이 나타나는데 로마에 속한 자라 했어요. 로마는 망했는데 어떻게 로마에 속해? 로마와 같은 성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로마의 성격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는 거예요. 8번째 왕이. 이해가 되셨죠? 7왕이 있었는데 5왕은 죽었고 하나는 살아있고 로미티안 자기 시대 때 하나는 또 나타날 것이고, 이건 뭐예요? 그 이후로 25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8번째 왕이 나타나는데 8번째 왕은 이들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네로와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인데 로마의 성격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머리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10개 달렸다. 뿔이 10개 달렸어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는 공부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0뿔은 10왕이다. 10왕.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말고 로마 왕들 말고 또 다른 10왕, 10개 왕이라 그랬어요. 왕인데 아직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없다 그랬어요. 땅이. 로마 왕들은 땅이 있잖아요. 땅이 없어. 나라가 없어, 이들은. 그렇지만은 그 짐승처럼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왕이 다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짐승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럼 도대체 이 10뿔이 누구냐? 이게 이제 또 계시록에 또 이 이단이 생기는 여기 이제 이 원상이에요. 이 10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하나의 정치 세력, 나라들로 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문화적인 세력으로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 나라들끼리 싸우는 핵전쟁이 아니라 문화전쟁이라고 했죠. 신앙전쟁, 영적인 전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해석돼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그 이단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은 이 10뿔을 지금 유럽연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연합. 머리에 쏙 들어오잖아요. 정신도 번쩍 나고 실감이 나잖아. 지금 유럽연합. 옛날에 유럽연합이 맨 처음에 10개였어요. 10개. 딱 맞아떨어지잖아. 로마에 속한 자라 그랬으니까, 로마를 돕는 자라 그랬으니까 유럽연합은 로마의 부활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걔네 유럽 사람들이. 딱 맞잖아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로마, 유럽. 그 유럽이 적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유럽 그 10개 나라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후에 10개 나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해석가들이 10개 나라가, 유럽이 10개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통합 대통령, 왕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나라가 또 12개가 돼버렸네? 그게 틀렸잖아요. 그게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는 두 나라는 곧 탈락될 겁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두 나라는 탈락될 겁니다. 근데 탈락되기는커녕 27개 나라가 돼버렸네? 그러다 이제 터키인가가 하나 뺐죠. 그래서 26개 나라지. 26개 나라 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얘기하던 사람들. 목사님들이고 뭐, 하여튼 무지장 얘기했어요. 유럽에는 책도 막 내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날 어떤 일이지만 그것을 어떤 사건으로 콕 집어서 요거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 틀렸어. 그러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다 어쩌다 하나 비슷한 게 맞으면 어때요? 내가 이걸 맞췄다. 뭐 자기가 무당이야 뭐야. 또 그럼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또 뭐라 그래, 무당 잘 맞히는 사람 보고 영험하다. 아니 목사가 무슨 점쟁이요, 무슨 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설해 주는 사람이지, 목사가 무슨 미래 일을 맞히는 무슨 점쟁입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무지한 그런 목사들이. 자,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러나 그 유럽연합이라고 해석은 하지 않지만은
역시 이게 어떤 하나의 강력한 정치 세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우리 시대에. 그것도 이렇게 딱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교회, 기독교의 강력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공산주의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람 세력이라든가, 지금은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게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세력들이 후보군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강력한 또 세력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또 나타날지도 몰라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라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유럽 연합은 아니지만 지금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20세기, 21세기 이 공산주의자들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잖아요. 예?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절반의 민족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들이 다 기독교 적대 세력이에요.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막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슬람 세력들, 특별히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열불을 바로 거짓 종교, 거짓 사상, 예를 들면 무신론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또는 자유주의 신학, 경제적인 진보주의, 이 세상의 화려하고 쾌락적인 문화 이런 것들로 상당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21세기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지금 리차드 도킨스에 이르기까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졌는지 전 세계 아이들의 교육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 애들한테 거짓말을. 예? 다 장악했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는데 가장 적대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자. 또 대학에 가면 뭘 가르쳐요? 무신론자들. 이 포스트 모던 이 철학들 그걸 지탱하고 나팔을 불어주는 언론, 그렇죠? 이 매체들,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이 총체 끊임없는 경제적인 탐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해석이 가장 맞다고 봐요. 마지막 해석. 그러나 그 공산주의라든가 이슬람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 일들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듯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뒤에 부분 제가 말한 그 무신론 철학의 진화론이라든가 경제적인 부와 또 문화적인 화려함 이런 것들로 쓰러뜨리고 있고 저 공산주의 저 북한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포갑적인 정책을 아무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는 14절에 딱 나오잖아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아멘. 이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지금 뭐래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과 싸운다 그러잖아요. 예? 세상의 철학, 학문, 과학, 이론,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권세자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들, 어떤 세력들 이런 것들이 다 뭉쳐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를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다 진화됐지. 우연히 다 창조됐지. 네? 그러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성공을 했죠. 특히 서구 사회를 보세요. 서구 사회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가. 네? 다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영국은 모든 가정에서 밥 먹을 때 다 앉아서 아버지 엄마 앉아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던 가정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의 기독교가 3%도 안 된다 그래요. 교회들이 다 팔려가지고 모스크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영국의 기독교가 무너져 유럽의 기독교가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사태를 제가 보면서 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난 유럽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의 어떤 무당인가 누가
그랬다래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무당이 못 깨달으니까, 하도 못 깨달아, 발람이 못 깨달으니까 누가 깨닫겠어요? 나귀가 깨닫게 했잖아. 나귀가. 이 어리석은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제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교회가, 엄청나게 큰 성당들이 다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관광지.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유럽에.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거기. 그리고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이사를 유럽으로 이주해가지고 시장도 되고 지금 막 거버너들이 많이 됐어요. 통치자들이. 언젠가는 대통령이 나올 거라 그래요. 유럽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이슬람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인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유럽 사람들 애 안 낳잖아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일부 다쳐져. 애기들 많이 나요. 민주주의는 투표로 뽑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력들이 다 누구를 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요. 어린 양과 더불어. 목표는 하나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약간이라도 맛을 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대구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회 불을 끄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정부와 이 사회적인 압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교회에서 그런 일이 한 건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누구보다도 이 정책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들이.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무신론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뇌 속에 파고 들어와갖고 마귀가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유럽이 왜 무너집니까?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책, 종교 문서일 뿐이다. 이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래. 신학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모범적인 인간이다. 신학자들, 목사들이 그래요. 유럽에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목사들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학자들,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수의 피나 개 피나 뭐가 다르냐 이런 신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 교수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모습인데 신학 교수, 목사 그러니까 믿을 만하네 어린 양. 입에서 무슨 소리 하나 들으라 그랬죠? 용의 소리가 나와요. 용의 소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여튼 신학자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해가지고 유럽 교회를 성공했어요. 유럽 교회를 다 무너뜨렸으니까 지금. 유럽의 젊은이들 다 교회를 떠나게 했으니까, 무신론자가 되게 했으니까 성공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또 흔드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의 길을 가면 안 되겠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약간 흔들어 놨더니 한국 교회가 형편없다는 게 지금 딱 드러났어요. 주일날 예배드린 교회가 42.5%인데 교회 수가 그렇다는 거지 각 교회마다 교회 온 사람 한 20, 30%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한 60, 70% 됩니다. 온 사람이 한 70%, 60%, 70% 될 거예요. 60% 우리 교회는 20, 30%밖에 안 돼요. 교회 수는 45%지만 전체로 따지면 더 적어요. 더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교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은 실제로 바이러스를 조금만 흔들고 사회적인 압력이 있고 주정부 정부에 의해서 조금 압력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이렇게 보여졌잖아요. 더욱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 우리 아현교회, 한국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지 말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정리하면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일곱 머리는 로마의 황제들, 아까 다 공부했죠. 음료는 로마를 지배하는 아까 그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역사가 진행돼 계속되는 로마와 같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해 왔어요. 이제까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주 우리가 뚜렷하게 적그리스도의 어떤 국가라고 보다는 세력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날 거다. 8번째 여기 나오는 왕은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 예? 역사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 더 강력하게 교회를 반대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린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핸드폰에서 봤잖아요. 이 아이 새끼들아 뭐 니네 이기주의냐 막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는 교회는 무슨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을 위협하는 예배를 드린 목사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지금 예배가 이웃을 위협하는 거래요. 이웃 목사가 하는 소리예요. 예? 지금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들이 하는 소리를.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순교하기까지 지켰다 그랬죠.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의 장소에 안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하기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오늘 복잡한 설명을 했지만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싸움이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또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곡과 마곡 전쟁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 주심을 받아야 돼. 다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7 머리를 가진 짐승으로